출애굽기 20장 1절 2절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두 절이니까요.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아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아멘. 네, 오늘은 저희가 드디어 십계명, 우리 서론, 십계명 서문, 십계명 개론을 들어간 날입니다. 41문부터 44문 총 4가지로 되어 있는데 오늘 한 주에 요약해서 핵심적으로 좀 오늘 말씀을 깊이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오늘 이 십계명 서론에 먼저 이 문답부터 우리 한번 요약을 해보고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문 드릴 테니 여러분 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도덕법은 어디에 요약되어 있습니까? 도덕법은 십계명에 요약되어 있습니다. 십계명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마음과 영혼과 힘을 다하여 주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 이웃을 우리 자신처럼 사랑하는 것입니다. 십계명의 머릿말은 무엇입니까? 십계명의 머릿말은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입니다. 십계명의 머릿말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은 무엇입니까? 십계명의 머릿말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은 하나님이 주님이요 우리의 하나님이며 구속자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모든 계명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네, 이렇게 나와 있죠. 자, 의로우시고 선하신 하나님, 인간에게 또한 도덕을 부여하신 그 하나님은 하나님께서는 그 율법을 통해 하나님의 도덕을 우리에게 주셨고 그 율법의 요약이 바로 십계명이라는 것에 대해서 저희가 살펴보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십계명을 부여받음을 통해 또한 이방인들은 그들 안에 하나님 부여하신 양심을 통해 하나님께서 그 도덕을 부여하셨고 그 기준, 도덕의 기준을 주신 하나님 앞에서 의와 죄를 분별하고 또한 의에 따라 심판받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살펴보았습니다. 이 도덕법이 이 십계명에 요약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오늘 20장 1절 2절 말씀 우리가 방금 보았죠.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모든 말씀,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래서 출애굽기 20장 아래를 쭉 보시면 이게 어떤 내용이 나와 있죠? 처음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주신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주시는 그 내용이 2차례가 나옵니다. 출애굽기에서 이 말씀을 통해 시내산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이 십계명을 처음 주셨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죠. 범죄하여서 돌판이 깨뜨려지는 일이 일어나게 되고 다시 하나님 말씀을 받게 되는 일이 출애굽기에서 있게 됩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그런데 이 출애굽기의 말씀 전체 맥락 안에서 이 십계명은 무엇에 해당되는 것일까요? 출애굽기는 우리가 예전에 한번 공부했었지만 출애굽기는 3가지 키워드를 가지고 있어요. 첫 번째 출애굽, 두 번째가 무엇입니까? 율법, 세 번째가 성막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자, 출애굽 3가지 키워드가 무엇입니까? 출애굽, 두 번째가 율법, 세 번째가 무엇이죠? 성막. 네,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뭘 주세요? 율법을 주시죠. 그리고 그 율법을 주신 이스라엘이 어디에 들어가게 됩니까? 성막에 들어가게 됩니다. 자, 여러분, 이 모든 과정을 조금 쉽게 얘기하자면 이것을 무엇을 의미할 수 있을까요? 예, 이스라엘이 하나님과 결혼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예. 하나님을 몰랐던 이스라엘이 그를 사랑하신 하나님을 만나서 결혼하게 되었고 그 결혼한 결과로서 주어진 주례사가 무엇입니까? 십계명인 겁니다. 십계명이 주어지고 나서 서로에게 언약을 충실할 것을 맹세하고 어디 들어가게 됩니까? 신혼집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 신혼집이 뭐예요? 성막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계명 할 때 우리가 빼놓을 수 없는 한 가지 그 비유가 있다면 십계명은 일종의 주례사와 같습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과의 연합관계가 되었음을 그 연합관계가 되었을 때 어떻게 언약을 지켜야 되는지 10가지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주례사인 것이죠.
오늘 말씀에 보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했다. 이 모든 말씀 이렇게 보면은 대충 모든이라는 표현이 나와 있지만 실제 원문상으로 보면은 이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모든 말씀이 아니라 10마디의 말씀, 10가지 말씀. 원문상으로 10가지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약간 십계명 하면 약간 느낌이 무겁잖아요. 느낌이 약간 무겁게 느껴지고 이게 또 자칫 한국교회 안에서는 십계명 생각하면은 율법주의처럼 느껴질 때가 참 많습니다만 좀 이렇게 표현을 정확하게 하자면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결혼하시면서 주신 10마디 말씀이 바로 이 십계명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출애굽기 34장 28절 한번 보실래요? 출애굽기 34장 28절에 보시면 자, 27절, 28절 보시겠습니다. 27절, 28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 말들을 기록하라. 내가 이 말들의 뜻대로 너와 이스라엘과 언약을 세웠음이니라 하시니라. 28절 읽어보겠습니다. 모세가 여호와 함께 40일 40야를 거기 있으면서 떡도 먹지 아니하였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고 네. 제가 지금 방금 네. 34장 보셨나요? 네. 네. 그렇죠? 여호와께서는 언약의 말씀 곧 뭐라고 하셨습니까? 십계명을 그 판들에 기록하셨다 이렇게 나와 있죠. 십계명. 근데 십계명이라는 말은 사실은 저희가 한글로 번역하면서 저희가 만들어낸 말이지 원문상으로 보면은 뭐라고요? 10가지 말씀을 하셨다는 뜻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걸 데카르트라고 얘기를 하죠. 하나님께서 이 도덕법을 이 십계명을 통해서 요약하셨다고 나와 있습니다. 근데 십계명의 내용의 핵심에 대해서 예수님이 훗날 이 십계명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자, 마태복음 한번 가볼까요? 마태복음 22장 37절로 40절. 마태복음 22장 마태복음 22장 37절로 40절에 보시면 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40절이요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여러분, 구약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대표적인 율법은 십계명이죠. 그 십계명에 관한 말씀과 더불어서 무엇을 하라, 무엇을 하지 말아라라고 하는 말씀들이 총 613개로 요약이 된다고 한답니다. 그러니까 뭐뭐 하지 말아라라고 하는 그 구약의 구체적 세부 내용들이 365개. 나머지 248개가 뭐냐면 뭐뭐 하라. 갑자기 손하라가 기억나는데요. 이렇게 뭐뭐 하라, 뭐뭐 하라. 248개까지 해서 총 613개의 율법의 세부 조항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그 율법을 가르쳤다 이렇게 보통 얘기를 하곤 하지요. 근데 그 모든 율법과 선지자의 총 요약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요약을 해주신 거예요. 첫 번째가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라. 어떻게 해요?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첫 번째 율법의 핵심 요약입니다. 우선적인 명령입니다. 두 번째가 무엇입니까? 둘째도 그와 같으니. 자, 38절 보세요.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자, 두 번째 뭐예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어떻게 알아?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이것입니다. 네. 결국 10계명의 1계명부터 4계명까지 우리는 이것의 요약이 뭐라고 볼 수 있냐면 하나님을 목숨과 힘과 뜻을 다하여 사랑하는 것, 그리고 5계명부터 10계명의 내용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한 것이다 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겠고, 이것의 총 요약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두 번째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이 10계명 중에서 우선적으로 우리가 사랑해야 할 대상은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사랑 가운데서 이웃 사랑이 함께 포함이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그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아니, 기독교인 아니라 불교인들도 보면은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믿지 않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웃을 사랑하며 선행을 하며 살아갑니다 라고 생각하지만
십계명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이 우리의 먼저 선제적으로 사랑해야 될 대상은 그 도덕과 법을 주신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하나님을 사랑함 안에서의 이웃사랑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왜 세상에서 이웃을 사랑하고 선행하는 것과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과의 가치가 어떻게 다른지는 우리가 성경 말씀을 조금 더 해석해 보면 사실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십계명의 머릿말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죠. 십계명의 머릿말은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오늘 이제 십계명 서문을 봅니다. 우리 윤동주 시인의 하늘과 바람과 별과 시의 서문에 해당되는 서시가 있죠. 예, 서시 기억나시나요? 네, 항상 가을만 되면 항상 생각나죠. 네, 우리 윤동주 시인이 서시를 통해서 하늘과 바람과 별과 시의 전체의 모든 시집의 이 방향성을 제시하고 있는 것을 서시라고 합니다. 서문이라고 하는 거죠. 마찬가지로 십계명의 서문이 있어요. 우리는 십계명을 당장 1계명부터 해석하는데 우리는 서문부터 오늘 보려고 하는 겁니다. 직접 하나님이 인간과 더불어서 결혼 언약을 맺으시면서 직접 주례를 하시면서 자기를 어떻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까?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 이 말씀을 우리가 곱씹을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볼 때마다 저는 제 개인적인 간증을 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저는 이 종되었던 애굽 땅 종되었던 집이라는 이 표현에서 제 자신이 참 이렇게 많이 감정이입이 좀 많이 됩니다. 저는 이제 20살에 처음 예수님 믿게 되었거든요. 예수님 믿고 나서 제 세계관 자체가, 저는 이제 한국 철학을 전공했던 사람으로서 기독교야말로 이 온 세상에 있어서 세상의 악의 근원이다 라고 생각했던 쪽에 있었습니다. 대표적인 유물론적인 세계관 속에서 세상은 발전하고 있는데 그 발전을 저해하고 있는 것은 기독교의 독선 때문이다라고 봤던 사람입니다. 물론 이 안에는 분별 지점들이 있습니다만 그것이 제 이제 20살 때의 사고방식이었었어요. 근데 그 전에 저는 어느 세계관 속에 있었는가를 회심해서 생각을 해보고 나니까 그거를 놀랍게도 제 세계관을 분명하게 드러내고 있는 드라마가 어느 날 방영되고 있더라고요. 스카이 캐슬. 아시죠? 저는 죄송합니다만, 성도분들 너무 죄송합니다만,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도 그렇고 그 당시에는 못 보고 나중에 유튜브로 이렇게 짤로 봅니다. 몰아서 봐요. 근데 이제 그 스카이 캐슬의 내용을 이렇게 곱씹어 보니까 딱 제 얘기더라고요. 물론 저는 뭐 최상위 클래스 그런 사람은 전혀 아니고 제 세계관이 그랬다는 겁니다. 스카이 캐슬에 들어가기 위해서. 실제로 저는 강남권에 살면서 실제로 저희 부모님은 아니었지만 제 친구 부모님들에 의해서 그런 식으로 얘기를 많이 들었었어요. 스카이에 들어가면 너의 인생은 보장될 거고 행복할 거고 대한민국에서 또 죄송합니다. 예쁜 여자 만나서 행복하게 살 수가 있다. 원하면 넌 해외 가도 살 수 있어. 이런 식으로 들었던 복음이었어요. 그게 대한민국 복음이었어요. 강남 8학군의 복음이었어요. 그래서 저를 비롯한 모든 학생들의 유일한 인생의 목적은 뭐였냐면 스카이에 들어가는 거였던 거죠. 스카이에 들어가려고 하면은 외고를 들어가는 것이 좋습니다. 외고에 들어가려면은 제2모 학원의 입시반에 상위에 랭크되면 됩니다. 근데 그 상위반의 랭크를 못한 거죠. 상위반에 들어가는 시험에서 낙방해서 외고도 들어가기 전에 낙방에 눈물을 흘리게 됩니다. 그게 제 중3 때의 스토리예요. 전 중3 때 제 기억이 그거밖에 없어요. 외고 들어가기 위해서 입시반에 들어갔는데 입시반 그 경쟁에서 뒤져서 떨어져서 밤새도록 울었던 그게 제 세계관이었던 거죠. 절망. 근데 결국에는 그 입시반에서 떨어진 상태에서 외고 시험을 봤는데 외고에서 또 떨어졌어요. 또 절망하는 거죠. 일반고에 들어왔는데 야 여전히 갈 수 있어. 야 힘내서 우리 할 수 있어. 하자 했는데 결국에는 여러분 아시다시피 못 들어갔습니다.
그 절망. 그게 제 세계관이었더라고요. 얼마나 불쌍합니까? 얼마나 참 부끄럽습니까? 근데 그게 애굽의 세계관과 같은 대한민국 속에 있는 제 강남 8합군의 세계관이었던 거예요. 근데 그 살아가던 제 강남 8합군 대한민국 복음에 듣고서 그 안에서 자유를 잃어버렸던 제 자신이 예수님을 만납니다. 예수님이 절 그 세계관에서 끄집어내셔서 하나님 나를 창조하신 이가 나를 사랑하신다? 나를 이 세대의 방식으로 살지 않아도 된다? 너는 자체로 고귀하다? 넌 특별하다? 너는 하나님께 용서받은 자다? 하나님의 선택한 자다? 너와 같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상속받을 하나님의 아들들을 구속했다? 그 공동체가 교회다? 막 이런 새로운 복음이 저 안에 들어온 거죠. 복음.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그 나라는 이미 왔고 그 나라가 완성될 거다라고 하는 하나님 나라가 하는 기쁜 소식이 제 안에 들려왔을 때 저는 어디서 벗어나겠냐면 비로소 스카이 캐슬이라고 하는 애굽에서 벗어나 종되었던 삶에서 벗어나 그러면 저는 한평생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스카이에 들어가기 위해서 한평생 노력했지만 들어가지 못해서 남은 평생 계속 열등감과 시달리면서 후회 속에서 사는 인생 계속 비교감과 열등감 속에 살아갔을 게 제 인생이었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 그 종되었던 세대의 세상의 종되었던 삶으로부터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건져내신과 같이 저와 여러분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세속으로부터 여러분을 구원해 내셨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 2장에서는 어떻게 표현합니까? 그때 너희는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불순종의 영이라. 마음에 원한 대로 하여 육체의 욕심대로 행하여 하나님 보시기에 다 진노의 자녀였다. 이게 우리의 실존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외인으로서 하나님 나라의 나그네로서 그 생각이 그 실존이 내 인생의 주인이 나라고 생각하지만 실존적으로는 계속 세상 풍조를 따라가고 있고 불순종의 아들들의 영에 이끌려 그 안에 꼭두각시에 노릇하고 있는 삶, 종된 삶, 세상과 죄의 마귀의 종된 삶이 우리가 구원받기 이전에 우리의 실존이었다는 것에 대해서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라는 말씀을 서문으로 주신 이유와 목적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그들에게 주어져 있는 계명, 그들에게 주어진 복음은 뭐였을까요? 너의 애굽 왕을 사랑하라 입니다. 애굽에 종되었으니 애굽에서 신성시하는 애굽의 왕 바로와 그 일가, 그 체제를 계속 숭배하면서 세상 풍조를 따라 살아가면서 한평생 애굽에 종되어 살아갔던 것이 이스라엘의 운명이었지요. 그들은 그 애굽 왕으로부터 학대를 받아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하나님 앞에 심히 부르짖었다고 말씀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체제가 그 애굽의 체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내리신 10번의 재앙을 보면 압니다. 그 10번의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이 타겟팅하신 대상이 누구예요? 애굽의 왕입니다. 애굽의 왕의 아들이었어요. 나일강이었어요. 술객들이었어요. 그들은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자기는 무신론자예요 라고 하는 사람들을 다 거짓말입니다. 종교 없어요 라는 사람들 사실은요 마음속에 다 섬기는 신들이 있어요. 다 신들이 있어요. 물질을 섬겨요. 그죠? 정치를 섬겨요. 정치 이데올로기를 섬겨요. 참신이신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는 인간의 마음은 우리는 우상공장이어서 종교가 없다라고 우리가 행정적으로 기록할 뿐이지 실제로 마음속에는 어마어마한 우상들이 그 마음속에 드글드글합니다. 제 마음속의 우상들은
지금도 그 우상과 싸우고 있지만 하나님을 모시지 않았을 때 제 마음속에는 성공에 대한 우상, 명예에 대한 우상, 또 성적인 쾌락에 대한 우상, 뭐 이런 것들 아니겠습니까?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했던 거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라면서 우리 인생의 목적이 두 가지라고 분명히 하고 있는데, 결국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지 아니하면 결국 우리 인간의 마음은, 타락한 인간의 마음은 무엇을 사랑하게 되어 있습니까? 세상을 사랑하고 있죠.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게 되죠. 세상에 있는 세 가지는 이것이니 무엇입니까? 육신의 정욕이며, 안목의 정욕이며, 이생의 자랑인 것이죠. 사도 요한이 세 가지로 정리했죠.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 속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거하지 않는다고 사도 요한이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종교 없어요, 나는 교회 안 다녀요 라고 하는 사람 마음속에는 저 사람은 무신론자구나가 아니라 사실은 세상의 많은 신들을 겸하여 섬기고 있는 것입니다. 이 얘기는 우리에게 많은 도전을 주죠. 우린 또한 성경에서 우리 또한 하나님을 섬기도록 부름받은 이스라엘 또한 다른 신과 겸하여 하나님을 섬기지 말라고 하셨어요. 그 얘기는 무슨 뜻이냐면 이스라엘 또한 계속해서 하나님과 더불어서 세상의 다른 신을 겸하여 섬길 수 있는 유혹에 빠질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교회를 다니고 있다고 해서 우리가 십계명에 다 순종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린 여전히 세상과 세상에 있는 신들을 사랑하고 섬기려고 하고 있습니다. 동의하시나요? 예.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긴다고 하지만 여전히 우리는 유혹을 받습니다. 나도 모르게 세상에 이끌려가게 되면 세상의 영에 조종을 당한 경우가 있어요. 여러분, 오직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왜 말씀을 보고 우리가 왜 기도를 해야 되죠? 말씀 많이 보는 거, 기도 많이 하는 걸 자랑하기 위함이 아니에요.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거룩하여지기 위함입니다. 분별하기 위함입니다. 내가 지금 누구의 영향을 받고 있는가? 누구의 조종을 받고 있는가? 그죠? 여러분, 우리가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지배와 영향력 속에 살아가는 삶이 시작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십계명은요, 그래서 율법주의가 아니에요. 십계명 하니까 되게 무겁게 느껴지잖아요. 십계명은요, 따라해볼까요? 자유의 헌장입니다. 사랑의 헌장, 자유의 헌장. 이 십계명의 별명이 뭐예요? 자유의 헌장이에요. 사랑의 헌장이에요. 헌장이에요. 십계명 우리를 무겁게 하는 율례가 아니에요. 오히려 애굽에서 살아가던 삶으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시고 그 자유를 가지고 참된 하나님을 섬기게 하심으로 그 안에 참된 평안을 누리게 하시는, 그 질서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이것이 십계명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항상 기독교는요, 순서가 중요해요. 성경을 보세요. 처음부터 끝까지 항상 복음이 먼저예요. 항상 복음이 먼저예요. 보세요. 복음이 뭐예요? 나는 너를 애굽에서 종되었던 너를 인도해낸 구원한 하나님이다. 이게 뭐예요? 복음이죠. 우린 십계명 생각하기 전에 뭐부터 생각해야 돼요? 나를 세속으로부터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는 은혜가 누려지기를 바랍니다. 이 복음이 들어온 거예요. 먼저 복음이 먼저 있고 그 복음 안에서 이제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섬기려면 제대로 섬겨야 돼요. 여러분, 우리 배우자 한 사람 섬기기 쉽지 않죠? 네. 하지만 배우자의 기호와 성격과 그것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그 일에 능숙해지는 것처럼 배우자와는 비교할 수 없는 우리 너무나도 거룩하시고 의로우시고 완전하신 하나님, 그분을 섬기면서 하나님이 제시하신 10가지를 보면서 그 안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성품을 발견하고 그리고 내 배우자이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말씀을 주신 하나님은 이런 말씀 하실 만한 권위가 있는 분이시구나. 하나님은 선하시고 하나님은 의로우시고 하나님은 완전하시고 공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내게 주실 만하다
하나님은 이 말씀을 창조하신 분이심과 동시에 그 말씀을 그대로 집행하시는 분이십니다. 그죠? 스스로 그걸 지키지 않는 하나님이 이것을 우리한테 요구한다면 외도이죠. 그죠? 근데 하나님은 좀 죄송한 표현이지만 우리를 두고서 간음하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살인하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거짓 증거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인간의 것을 탐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거룩하시며 그 말씀을 창조하신 자이신과 동시에 그 말씀을 불변하고 힘써 지키시는 완전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는 십계명을 볼 때 무겁다는 느낌을 갖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거룩하시구나. 그리고 하나님은 이 말씀을 내게 주실 만한 분이시구나. 이걸 인정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 십계명을 통하여서 우리가 나는 애굽에서 그렇게 배우지 않았는데, 애굽에서는 막 간통하고요, 애굽에서는 막 형제를 살인하고요, 거짓 증거하고요, 이웃의 거 막 탐욕하고요. 근데 제재가 안 되는 거예요, 애굽 사회에서는. 그죠? 애굽 왕과 그 바로의 체제가 초법적으로 막 이렇게 범죄를 하고 재산 축적을 하고 이웃의 것을 강탈해도 아무도 뭐라고 할 수 없어요. 왜요? 애굽이라는 세속 질서 자체가 그래요. 네. 그 안에서 종되었던 삶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제가 생각해 보니까 저도 결국에는 그 강남복음, 강남의 복음, 대한민국 복음의 세뇌가 되어서 계속 한평생 그렇게 살 운명이었던 거죠. 한평생 열등감의 노예가 되어서 나보다 힘들어하고 고통 가운데 있는 이웃이 얼마나 많은데, 내가 지금 대한민국 문명에서 누리고 있는 부유가 얼마나 많고 실제 그것에 소외되고 그것에 구조적으로 억눌려 있는 이웃들이 전 세계에 얼마나 많이 있는데, 제가 그걸 어떻게 알게 됐냐면요, 대학교 선교단체에서 부룬디라는 아프리카 단기 선교를 갔거든요. 30일 동안 아프리카에서 살면서 충격을 받은 거예요. 제 세계관이. 뭐 그걸 이제 간증할 수는 없지만, 와, 이들의 모습이 더 행복해. 이들이 주님을 찬양하는데 그 찬양을 따라갈 수 없어요. 그들이 누리는 예배의 감격, 따라갈 수가 없어요. 내가 그간 몰랐던 세계가 열리게 되는 거예요. 내가 그동안 베일에 가려져서 눈에 가리워져서 비닐 같은 것이 덮여져 있어서 보지 못했던 하나님 나라와 그 아름다우신 통치가, 그 세계관이 활짝 열리게 되는 그것.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받은 복은 그렇게 애굽의 세계관에서 벗어나 하나님 나라를 인식하게 되는 세계관이 열리게 되는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 영안이 열려지기를, 더 열려지기를, 열려지고 더 열려지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우리의 남편과 많은 배우자, 우리 믿지 않은 이웃과 친척들이, 가족들이 그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십계명은 무겁게 하는 율례가 아니라 우리를 자유케 하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그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소율이 문답 처음에 뭐라고 배웠어요? 하나님을, 인간의 제일 된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 율법을 즐거워하는 것이다. 그 가르침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다. 라는 것조차 여러분 무겁게 느끼시면 안 돼요. 그죠? 어떤 분들 이거를 무겁게 여겨요 또. 내 인생의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 즐거워하는 거라고. 막 너무 고리타분해, 무거워, 막. 소율이 문답은 먼저 그 복음의 은혜를 받은 자로서 애굽에서 종로로 타던 자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이제 그 인생의 목적이 더 이상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애굽의 체제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나를 신부 삼아주신 나의 신랑을 어떻게 더 사랑할 수 있을까? 나를 구원해준, 내 생명을 살려준 저 사람한테 어떻게 저 은인한테 조금이라도 은인에게 그 은혜를 갚을 수 있을까? 할렐루야. 그 은혜를 갚을 수 있을까? 저 사람은 나를 저렇게 사랑해줬는데 나도 조금 저 사람 사랑할 수 있을까의 마음에서 그것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 말씀을 즐거워하는 것이라고 요약을 한 것이지, 이것을 막 믿지도 않는데, 나는 원하지도 않는데 이렇게 하는 방식으로서가 아니라, 소율이 문답을 우리가 그렇게 적용하면 안 돼요. 자녀들에게 우리 가르칠 때도 마찬가지로 우리는 연합복적인 방식으로
하는 것도 필요하겠지만 그 전에 율법주의적으로 이것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애굽에서 종로로 사던 너를 구원하신 하나님, 한평생 세상에 종로로 타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던 우리 죄인된 인간을 그 세속으로부터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감격함으로 여러분 우리의 소요리 문답이 진행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항상 사도 바울도 항상 전체 6장이 있으면 1장부터 3장은 복음이고 4장부터 6장이 뭐예요? 율법이잖아요. 그죠? 1장부터 12장 로마서 11장까지가 복음이고 12장부터 16장이 율법이에요. 항상 복음이 먼저고 그 다음이 율법인 것이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여러분, 하나님은 항상 여러분에게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먼저 찾아오신 하나님이십니다. 그죠? 예, 그 하나님을 먼저 묵상하고 그리고 그 하나님을 우리가 누리고 그 주님이 주신 내게 주신 사랑과 자유의 은혜를 감사함으로 우리도 그 자유를 가지고 이제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싶습니다. 더 알고 싶습니다. 닮고 싶습니다. 나도 그 사랑 행하고 싶습니다. 이게 뭐예요? 십계명인 것이죠. 십계명.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그렇게 그러한 언약 관계가 설정되어져서 이제 결혼한 신랑과 신부가 서로에게 마음과 힘과 뜻을 상대방에게 쏟듯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 속에서 그렇게 하나님을 마음과 힘과 뜻을 다하여 사랑하겠습니다. 결혼하기 전까지는 두 마음으로 살잖아요. 그죠? 네. 결혼하기 전까지는 두 마음이에요. 이 사람 했는데 또 저 사람도 좋아 보이고. 뜻이 나눠져 있어요. 마음과 뜻이 나눠져 있어요. 또 힘이 나눠질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결혼하게 되면 그 질서 안에서 나를 사랑해주는 남편, 나를 사랑해주는 아내에 대한 감사함으로 우리의 마음과 힘과 뜻을 나누지 않고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과 언약 관계를 맺어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페이스북에 보니까 최주은 목사님, 루터교회 아주 유명한 목사님이 계시는데 최주은 목사님이 이런 글을 인용을 하셨어요. 마더 테레사 수녀의 글이라고 하는데 제가 오늘 이거 아침에 딱 보는데 너무 저한테 은혜가 되어서 성도분들과 나눕니다. 당신이 친절하게 대하면 불순한 의도가 있다고 비난할 것입니다. 그래도 친절을 베푸십시오. 당신이 성공하면 몇몇 불순한 친구와 적들이 생길 겁니다. 그래도 성공하십시오. 당신이 정직하고 견실하면 사람들은 당신을 속일 것입니다. 그래도 반드시 정직하고 견실하십시오. 당신이 몇 년에 걸쳐 창조한 것을 누군가 나타나 하루아침에 부숴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계속 창조하십시오. 당신이 평안과 행복을 누리면 누군가는 질투할 것입니다. 그래도 꼭 행복하십시오. 당신이 오늘 선한 일을 하더라도 내일이면 잊혀질 수 있습니다. 그래도 꼭 선을 행하십시오. 당신이 가진 최고의 것을 베풀어도 충분치 않다고 할 것입니다. 그래도 꼭 당신이 할 수 있는 최고의 것을 베푸십시오. 여기가 중요합니다. 이 모든 것은 당신과 하나님 사이의 일입니다. 당신과 그들 사이의 일이 아닙니다. 제가 이거 꽂혔어요. 여러분, 매일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속박이 아니고 여러분이 진짜 진리 안에서 행복을 누리는 지속할 수 있는 길임을 믿습니다. 이거 이해되시나요, 여러분? 이 모든 율법들, 이 모든 계명들을 우리가 율법주의적으로 해석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이 나를 자유케 하시려고 이 복을 주셨구나 라는 걸 생각하게 될 때에 우리는 뭐로 삶이 어떻게 연결되게 되냐면 실제 하나님이 내 자신을, 내 몸을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시라 말씀하신 그 말씀을 그대로 행하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죠. 그죠? 하나님이 실제로 자기 몸을 사랑하듯 자기 독생자를 사랑하시듯이 누굴 사랑하셨어요? 저와 여러분 사랑하셨습니다. 그러시죠? 우리를 사랑으로 섬기셨어요. 제자들의 냄새나는 발을 씻겨주셨고 그들의 죄를 용서해 주셨고 찾아가셨고
심지어 십자가에 매달려 죽기까지, 피 흘려 죽기까지 희생하여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이제는 그 주님의 사랑을 받은 자로서, 이제는 그 언약을 받은 자로서 이제 내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시는 그 율법이 우리 가운데 적용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누구와 누구 사이의 관계 속에서?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여러분 믿으십니까? 내 이웃이, 심지어 그것이 원수가 내게 어떠한 것을 한다 하더라도, 사람이, 여러분 주변의 사람들 이렇게 보십시오. 여러분 다 정말로 한결같이 나를 사랑하는 사람들입니까? 죄송합니다. 인간의 사랑은 매우 부분적입니다. 지속적이지가 못합니다. 조건적입니다. 계산적입니다. 겉과 속이 다른 경우도 많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옆에 있는 내 사람을, 내 동역자와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과 나 사이에서의 맺어진 언약이기 때문입니다. 동의하시나요? 그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얘기입니다. 저 사람이 나를 사기쳐도, 등쳐먹어도, 뒤에서 나한테 욕하고 한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과 세운 관계와 언약 속에서 그 이웃을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거는 안 돼요. 이거는 절대로 세속의 모습이 아니죠. 그죠? 세상은 그렇게 안 가르쳐요. 사람이 너한테 대접하는 만큼 해줘라. 사람 보고 가려서 사겨라. 그죠? 사랑할 만한 사람 사랑해. 너한테 도움이 되는 사람 사랑해. 우리 자녀들 다 그렇게 가르치잖아요. 세속의 사랑의 끝은 겉으로 보이면 선행도 많이 한 것 같아 보이고, 여러분 우리보다 더 선행 많이 하는 간체도 많다니까요. 근데 그 끝은 뭐가 있나요? 사실은 세속성이 있습니다. 사실은 이기적인 동기가 있는 거예요. 순전하게 그 이웃을 내 목적으로 대할 수 있는 그 힘과 능력은 오직 그 계명을 부여하신, 도덕을 부여하신, 나와 언약을 맺으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그 일을, 그 명령을 받아, 계명을 받아 순종하는 신자를 통해서만이 하나님의 사랑이 참되게 나타날 수 있음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 사랑의 완성이 누구예요? 그 사랑의 본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세상의 어떤 위인도, 어떤 사람도 흉내내지 못한, 사랑 같아 보이지만 끝내는 세속성을 떨쳐버릴 수 없는 인간과는 차별되는 신적인 사랑, 완전한 사랑, 완전한 도덕, 완전한 의를 성취하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십니다. 보세요. 여러분 모세 보세요. 모세와 이스라엘 보십시오. 모세는 자, 신명기 말씀 보시겠습니다. 신명기 우리 5장에 보면 이런 말씀 나옵니다. 자, 두 번째 그 신명기 말씀, 십계명에 관한 말씀 두 번째, 출애굽기 한 번 나오고 신명기라고 하는 뜻은 뭐예요? 명령을 다시 하다는 뜻이거든요. 명령을 다시 하다, 이제 신명기, 명령을 다시 하다, 되풀이할 신자예요. 명령하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입성 직전에 십계명을 다시 언급을 해요. 모세가. 이때 이제 이렇게 말씀합니다. 5장. 모세가 온 이스라엘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아, 오늘 내가 너희의 귀에 말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그것을 배우며 지켜 행하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호렙산에서 우리와 언약을 세우셨나니 이 언약은 여호와께서 우리 조상들과 세우신 것이 아니요 오늘 여기 살아있는 우리 곧 우리와 세우신 것이라. 여호와께서 산 위 불 가운데에서 너희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되 그때 너희가 불을 두려워하여 산에 오르지 못하므로 내가 여호와와 너희 중간에 서서 여호와의 말씀을 너에게 전하였노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는 내 하나님 여호와라. 여기서 이제 모세의 역할이 나오잖아요. 여러분 다른 구약의 다른 말씀들은요, 이렇게 하나님 말씀이 임하여서 그 말씀이 공평하게 모든 사람에 임하게 되는데, 다른 말씀과는 차별되게 십계명은요 딱 한 사람, 모세가 받아요.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서 중재자인 모세가 감히 불을 두려워해서 산에 오르지 못하는 사람들을 대신해서
여호와와 너희 중간에 서서 여호와의 말씀을 너에게 전했다 이렇게 합니다. 그죠?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그 말씀을 전달하는 자로서 모세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 하지만 모세는 이스라엘의 이 십계명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도록 이끌지를 못합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십계명을 다 범합니다. 구약의 역사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 이 말씀을 범합니다. 결국 주님의 계명과 율례를 다 범하여서 다시 애굽의 종되었던 상황으로 돌아가게 돼요. 징계를 당하게 돼요. 바벨론 포로가 돼요. 여러분,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서서 그 입술을 여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여신 분, 여실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이 실제로 그것을 믿는 신자가 순종할 수 있도록 하신 분이 계십니다.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마지막으로 마태복음 볼까요? 마태복음 5장 1절 2절 이렇게 나와 있죠.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되. 여러분, 이 말씀이 뭐예요? 산상수훈이죠. 여러분, 마태복음은 곱씹을수록 정말 재밌어요. 예수님이 누구라는 거예요? 진짜 모세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에게 십계명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도덕을 가르치듯이 예수님이 산에 오른 제자들에게 직접 입을 열어 뭐라고 말씀하세요? 심령이 가난 자가 복이 있나니 천국이 너희 것임이라. 팔복 선언하시면서 너희가 복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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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가지 천국의 복을 얘기하시면서 십계명의 개정 증보판을 찍으세요. 모세는 살인하지 말라고 하는데 너희는 형제를 마음으로도 입술로 욕하지 말아라. 모세는 간음하지 말라 했지만 너희는 마음으로도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지 말아라.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선을 행하고 원수를 내 이웃같이 원수를 사랑하라. 구약은 어디예요? 구약은 뭘 가르쳤어요? 눈에는 눈, 이는 이. 이게 이제 구약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 질서를 넘어서 주님은 새로운 계명으로서 원수를 사랑하라. 이 마태복음 산상수훈은 결국 뭐냐면 모세가 가르쳤던 율법의 개정 증보판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제 소율이 문답의 결론이지만 십계명,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십계명과 동시에 우리는 그 십계명의 증보판인 산상수훈을 우리에게 말씀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제자로서 우리는 십계명과 더불어 산상수훈을 묵상을 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마태복음 5장 17절 이렇게 보시면 내가 율법이나 선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거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친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친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산상수훈을 통해 십계명을 증보 개정하시면서 이 모든 말씀이 1.1획도 변개치 않고 다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진짜 참 교사이신, 천국의 교사이신 예수님이 업그레이드판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하실 뿐만 아니라 이 산상수훈과 더불어서 그 산상수훈의 말씀을 행하는 스스로의 본이 되시며 더 나아가 산상수훈의 말씀을 인간의 힘으로 어떻게 이 말씀을 지킬 수가 있어요? 이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언약 백성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성령, 새 마음과 새 영을 우리에게 허락하셔서 1.1획의 말씀까지도 순종할 수 있도록, 그 말씀이 신자 안에서 성취될 수 있도록 주님은 우리를 축복하여 주셨습니다. 그 하나님 나라에 초대받은 저와 여러분은 복되다라고 축복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 큰 복을 받은 자들인 것입니다. 오늘 십계명 개론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신, 각자에게 주신 말씀의 은혜가 있었을 것이라고 여겨집니다. 주님은 이 10마디 말씀을 통해 우리와 언약을 맺으셨고, 궁극적으로는 이 말씀을 지켜 순종하면, 여러분, 우리가 대한민국 백성인 거 뭘 보면 압니까? 대한민국 문화를 보면 압니다. 대한민국의 법을 보면 압니다. 그리고 그 문화와 법을 적용하며 혜택을 누리며 즐거워하는 대한민국 백성을 보면 압니다. 요즘 전 세계 사람들이 나도 대한민국 살고 싶어요, 민주주의 국가 살고 싶어요, 문화 강국에 살고 싶어요, 이런 얘기합니다. 종교의 자유가 있는 나라에 살고 싶어요. 사람들이 다 대한민국을 동경하듯이, 여러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세상 가운데에 드러날 수 있습니까? 이 하나님 나라의 법인 십계명과 산상수훈의 말씀을 받은, 또한 그 말씀을 수행할 수 있도록 새 영과 새 마음을 받은 새로운 언약 백성인 신약 백성들이, 신약 교회가 이 말씀을 순종함을 통해 장차 돌아가게 될 완전한 질서인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드러내도록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이 세상으로부터 구원하시고 이 땅에 이 시간, 이 시대 속에 심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주님을 찬양하며 기도하는 시간 가지면 좋겠습니다.